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희망이 되는 소식보다는 걱정이 되는 소식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걱정이 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괴롭고 힘들 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너무나 심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경제가 하나님 아버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더 어수선해지고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잡힐 쯤 되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후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지만 그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과테말라 강순진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때 건강하게 아버지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아버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3절에서부터 8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고사성어를 다 아실 것입니다. 손물한 전략가가 춘추 전국 시대의 활약한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인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가 아니라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모르는 경우 또는 적은 모르고 나는 아는 경우에는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습니다. 50대 50이죠. 그러나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경우에는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나를 아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을 아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아는 게 더 어려울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진짜 성격이 어떤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남에 대해서는 혹시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받치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굵고 큰 나무 둥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커다란 나무가 자기 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지 못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단점을 알기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을 더 잘 찾아냅니다. 그 사람은 그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잘 알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볼 수 있게 됐지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친구들은 나를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낳고 기르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가장 잘 알까요? 그런데 친구도 부모님도 나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모님보다 우리의 친한 친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실까요? 7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게 어딘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여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까요? 그것은 아마 아기들일 거예요, 아기들. 그러니까 아기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자기 거라고 합니다. 내 거야, 내 거라고 합니다. 아빠 것도 내 거, 엄마 것도 내 거, 형제들 것도 내 거. 욕심쟁이도 이런 욕심쟁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내가 최고가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존심. 비록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너보다 더 배우진 못했어도 내가 너보다 못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은 결국 여전히 내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건들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요새 자동차가 참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막 차선을 바꿀 때 옆에 차가 가까워지면 경고음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진할 때 스크린에 뒤가 다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뒤로 주차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차들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주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하는 그런 자율주행 차량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성능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자동차 스스로 고장난 곳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에게 가야지 고장난 곳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고통은 내가 나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73절에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시편 저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읽는다고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달음. 그런데 이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우리에게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6절과 7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6절과 7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는 것과 주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의 인자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에 나온 이 주의 인자하심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teadfast love 아니면 kindness 아니면 loving kindnes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자비, 인자, 은혜, 긍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면 대대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사랑 위에 세워진 약속입니다. 이게 비록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 간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의 바탕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약속을 설사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비록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와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주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긍휼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긍휼하심은 힘없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 없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것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민 오셔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민 온 분들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합니다. 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말도 잘 들었는데 어느 순간가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이거를 다뤄야 될지를 또 몰라서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자녀 교육에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 아래서 배운다고 모든 사람이 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현장 경험이 많아도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또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세계적인 유행 전염병이 될 수 있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야 할지 막막하죠. 그런데 자녀 교육, 비즈니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까요?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그래도 가족이 가장 나를 불쌍히 여기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참 의미가 있죠.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우리는 정작 가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면서 정작 가족에 대해서는 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만 때로는 가족이 남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꼽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이 남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급소를 잘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강력한 한 방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도 우리를 긍휼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 고난당하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신의 보좌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위로받고 살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면 어떤 고난, 괴로움, 수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를 누려서 평안과 위로와 승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떠났던 주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가?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번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성도들은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와도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걱정하지만 이 염려와 근심에 먹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염려와 근심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았더니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믿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들도 힘을 내어 다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위안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리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위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커서 내가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는 기뻐 받으시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후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